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들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높은 하늘에 사다리가 다 있고요. 그 사다리에 이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후손에게 바로 누워있는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본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이 바로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베델, 이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기가 잠자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베고 자던 그 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거지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주님이 계시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곳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다 라고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깨달은 것이죠.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군요,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시는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공간이 성막이죠.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루하루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하루하루가 기후와의 싸움입니다. 너무 더워요. 또 너무 춥고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맺으신 언약, 이곳에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약속을 맺으셨어요.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거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셔서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에서 이런 고백을 받고 또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느 곳에서 드릴 수 있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차 안에서, 길거리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힘들 때, 기쁠 때, 슬플 때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통해 있으면, 하나님께 내 영혼이 열려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지요. 자, 그렇다면 예배의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 있다고 훌륭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소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수 없는 거죠.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내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만,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야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회개는 어떤 의미인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약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씻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루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의심을 회개합니다. 이 씻어내야죠. 우리의 낙심과 상처들, 또 교만한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 두려움과 절망을 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죠?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솔로몬 왕이라고 권력이 있다고 황금이 많다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신들이 참 많습니다. 돈, 안정을 주는 것들, 쾌락, 또 명예, 이런 것들을 숭배하죠. 이런 것들이 다 가짜 신들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으고 이것을 갖고 다니기 원하고 자랑하고 그림 그리고 조각해놓고 막 합니다. 그래서 상장 붙여놓고 자기가 얼마나 버는지 자랑하고 이것저것 어디 다녀봤다 그런 거 사진을 붙여놓고 건물도 짓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봅니다. 다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가짜 신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섬기는 가짜라는 거예요. 항상 그 옆에, 내 옆에 있어서 나를 행복해줘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들은 가짜라는 거죠. 당장은 지켜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가짜입니다.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바로 이 가짜죠. 가짜 신들에게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보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 가짜들에게 눈이 쏠려 있다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거죠. 왜 감사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합니까?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허망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믿음의 고백은 없는 거죠.
우리는 예배할 때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형식보다 내용이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형식도 만들어지는 거지,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같이 잘 돼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는 내용이죠.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알찬 내용이 되는 것이고 알찬 형식이 되는 거죠. 마음 없는 예배, 신앙 고백 없는 예배, 헌신 없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 모토를 세웠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개혁돼야 하나요? 우리의 마음속 그 알맹이가, 믿음의 핵심이 어떻게 개혁돼야 하나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의식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뭐 교회 가면은요, 높은 종탑이 있고 거기에 성직자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벽화 뭐 천장에 뭐 그림들 그려 있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면 경외심이 들 정도로, 지금도 어떤 대성당에 가면은요 뭐 의리의리하잖아요. 그리고 막 무서운 악마들 형상이 있고 또 거룩한 멋있는 천사들 조각상이 있고 또 스테인 글라스로 빛이 쫙 들어오면 너무 거룩해 보이잖아요. 황홀하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옛날에 글을 모르던 문맹자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그런 장소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야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스스로 자기의 입술로 찬양을 해야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 사제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라틴어 성경. 라틴어 성경을 누가 알겠어요? 아는 사람 거의 없죠. 라틴어 성경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된 거죠. 정말 예배에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지 않은지, 정말 이런 고백이 있는지 없어도 되는 건지, 이를 다시 한번 구분하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그 보스턴에서 유아 세례를 아이가 받는 걸 기념해서 집에서 이렇게 조그만 파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막 즐기다가 어떤 사람이 그 아기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아기는 어디 있어요? 근데 아기 엄마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 아기 어디 있지? 깜빡 잊고 있었네. 그리고 이제 자기 방에 아기가 있는 걸 보고 이제 거기 방에 갔더니 그 침대 가운데 이제 아기를 뉘어 놓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기를 보지 못하고 뭐 깜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기 위에다가 외투를 막 겉옷을 던져 놓은 거예요. 겨울이었나 봐요. 두꺼운 외투. 거기에 막 외투가 몇 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아기가 이미 질직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종교 개혁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핵심이, 내용이 빠지고 형식만 남았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요, 독일어로, 당시에 이제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찬양할 수 있는 독일어 찬송가도 만들고요, 또 독일어 성경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책을 출판하게 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되죠.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지만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 기도, 공동으로 같이 말씀을 듣지만 내가 신앙 고백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자의 고백과 헌신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 차이가 뭘까요? 삶의 예배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주일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이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각자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주일날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
이게 바로 매일매일의 삶과 또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일을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요. 어제 이제 김포에 있는 저희 아내 할아버지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갔다 왔는데요. 인천 할머니도 뵙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훌떡 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어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바쁘게 피곤하게만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지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대1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매일의 기도, 매일의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들을 여러 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변치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챕터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치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의 강한 동기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신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성경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음 페이지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 또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능력대로 구하는 자에게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는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고백이고요. 또 하나가 변치 않는 하나님이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왜 변치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죠. 이성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위장하거나 조종하거나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과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순간순간 또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보고 고백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